평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사모님들과 또 은퇴 목사님들 위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그리고 정말 우리 또 사모님 함께 모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큰 평강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어가지고요. 11년 전에 제가 교육 총무를 했어요. 그리고 김원기 목사님께서 교육 회장을 하셨었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그날 회장님도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시고, 부회장님도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시고, 저보고 가서 축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원로 목사회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 그러면 뭐라고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곧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다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김홍기 목사님 와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지만 저는 뉴욕에 38년을 살면서 얼마나 목회하는 것이,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한 교회라도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개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지역교회, 중성교회에서 힘을 닿는 날까지 계속하게 될 것이고, 또 제가 늘 뉴욕을 제가 사는 땅이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뉴욕의 교계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규모가 큰 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맘 놓고 행하실 수 있는 교회가 늘 연합의 그 단체장들이나 그분들의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후원도 잘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런 관계로 연합이 정말 잘 되는 유일한 땅이 뉴욕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다시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협력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이 지역이 부흥되어야만이 또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로 나아가고 세계 선교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거든요. 제가 전사 때 그 권사님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우리 주님 나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를 저는 많이 듣고, 하다못해 이단인데도 가셔서 그 갔다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온다 그러시면서 기다리시던 그분들, 오늘도 우리 지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평생 섬기셨던 여러분들 어르신들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 그리고 주님은 정말 더 교회는 신실해지고 주님은 더 가까이 오고 우리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사랑 나는 교회 손석우 목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저물어가는 시점, 지역교회 부흥 선교회가 주관하는 사모 위로회 또 성탄 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는가. 남편인 목사님과 동역자로서 수고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으며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줄 압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사모님들 건강하고 남은 여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일을 지역사회 부흥선교회에서 매해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더 활성화되어 하나님께 많이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용걸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종이 선포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Scripture reading Old Testament Isaiah chapter 8 verses 5 through 8. 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영골 목사님 디모데 목회자 훈련 원장이시고 필라 영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골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오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생을 주의 길을 가며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모님들, 또 목사님들, 저들에게 진정 위로가 필요한데 주의 위로만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고 남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 말이 이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오심과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서 35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2장까지는 임마누엘서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여러 번 전쟁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 시리아를 이렇게 힘을 입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오려고 할 때에 유다왕 아하스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연합군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아람 왕 이름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두 나라가 합쳐서 유다를 침공하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내다보고 유다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수르의 강한 군대의 힘을 유브라데강으로 비유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2조 500년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큰 집, 그리고 큰 사업, 심지어는 큰 교회, 아주 큰 거를 좋아해요. 이게 다 그 유교의 영향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사업이 크고 돈 많이 벌고 야, 복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복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시몬에게 네가 복되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지 큰 사업을 하는 사람 부자 행복하다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것은 세상의 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은 작아서 무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는 강이 없어요. 있다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 눈 녹은 물줄기로 인해서 그게 유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는 유브라데 강이라는 큰 강을 주시고 애굽에는 나일 강이라는 아주 큰 강을 주시고 축복의 땅에는 강이 없냐 이거예요. 이유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얻은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이 주신 권고하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고 육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심지어 이렇게 삭막한 땅이지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하게 하고 배부르겠다. 먹고 배부르면 그 축복 아닙니까? 사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유브라데 강입니까? 실로아 시냇물입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유다가 유브라데 강을 선택하여 아수르를 의지하면 결국 8절에 보니까 유다까지 들어와서 홍수가 나서 목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위경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싸워가면 결국 아수르가 전쟁에 참전하고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홍수가 목에 차겠다니 죽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렇잖아요.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였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크로마하프 여러분, 연주하신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으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큰 거, 보이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그리고 재물, 권력의 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볼품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유다 백성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지라는 외칩니다.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다. 감탄이에요. 우리말은 감탄사가 없지만 원문에 감탄사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 임마누엘, 오 임마누엘. 공동에 보니까 아 임마누엘이요. 야, 감탄이 있어.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목사님의 설교를 수십 년 들었을 테니까 임마누엘 잘 알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것이 있어야 감탄이 나와요. 아, 임마누엘이요.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아, 임마누엘이요.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이야, 임마누엘이요. 시작. 역대상 28장 9절 보니까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들어서 알면 안 돼요. 아예 체험을 하라는 말이 알고, 요 안다는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함께 살면서 한다 그 말. 20년 산 부부에게 다시 기회가 되면 지금의 배우자와 살겠냐 할 때 4%만이 살겠다는 거예요. 96%는 속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 살아보니까 알겠는데 다시는 이분을 선택 안 하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속속들이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아, 제사장이 왜 몰라요?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뭐 배우고 보고 듣는 게 전부 제사장의 사역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뭐고 제사 어떻게 지내고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알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사실 제가 이 허윤준 목사님 참 사랑하고 이 혼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부탁해서 언뜻 하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사역한 사람이 말씀을 뭘 안 전하겠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게 또 성탄절 시즌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밤에 그냥 잊어버릴까봐 자다가 일어나고 다 이 메모를 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번에 사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과 참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을 위로할까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출생해서 우리는 죄 아래 살다가 영원히 형벌 받을 참 사탄의 자식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났고 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요 의롭다라는 말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법정 용어에 판사가 죄인을 너 죄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부도수표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절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형무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형무소 전도는 달력이 최고입니다. 달력. 그래서 한 장짜리, 나이 드신 분 알지만 한 장짜리를 12달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딱 썼어요. 그리고 방이 400개인데 400장을 다 붙였어요.
붙인 것까진 좋은데 이게 매일처럼 찾아오네요. 미결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나를 찾고 주소까지 적었으니까 뭐 목사님 제가 이제 참 바로 살고 다시 고향으로 갈랍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차비를 줘야죠. 목사님 지금 배고픈데 밥을 좀 먹고 싶은데 밥을 사주세요. 또 밥 사줘.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을 좀 대달래요. 야, 이 번뜩 보면 후암제일교회가 남산 중턱에 4층 건물로 잘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저거 교회 돈은 나 돈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막 사업 자금을 내다 해서 사업 자금 없다니까 막 때리잖아요. 아, 참 못된 사람들이. 나 다시는 안 붙였어요. 한 번 붙이고 혼났어요. 그런데 한 분, 이인숙이라는 분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 보따리를 놓고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상하다. 뭐 낯선 여자가. 그래서 한참 있더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이남에 와서 돈 많은 노인네와 재혼을 했어요. 이 노인이 생각할 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내가 어디 있냐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내를 도와줘야 했다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아내에게 이전시켰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아들, 며느리, 뭐 이 딸 사위들이 자기에게 올 재산을 전부 다 새어머니에게 줬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 8명 증인을 채택하고 이 농약 있잖아요. 농약병을 아예 증거물로 채택해서 우리 들어온 새어머니가 돈이 탐나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재산을 탐냈다. 1심에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1심에 사형언도를 받고 2심을 기다리면서 달력을 봤어요. 이분이 말이에요.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남편 안 죽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당신이 진정 재판관이면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는 아니지만 울부짖었어요. 다시 2심에 나갔는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법정 변호사 뭐 형식적이에요. 검사가 다시 사형을 구형해요. 그때 이 판사가 검사님 이 여자가 어떻게 농약을 먹여서 죽였습니까? 그가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예, 여기 8명이 와 있습니다. 마을 사람. 그리고 증거물로 농약도 있습니다. 그래요. 시체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죽은 지 8개월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미안하지만 한번 시체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 농약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로마토 사모님 정말 대단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심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 야, 그러면서 이분 하는 말이 내가 법정 생활 32년에 사형언도 받은 사람을 무죄한 건 당신밖에 없으니 꼭 나가거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라. 이분이 안 것은 후암제일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보따리 놓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분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판사에 의해 가지고 자유를 얻은 그 감격의 눈물,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성도는 뭐예요? 성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자들. 개토릭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다 성자예요. 성자. 남자는 성자고 여자는 성녀입니다. 네.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군요. 네. 여러분 개토릭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테레사가 죽었죠. 죽은 지 5년이 지난 후에 로마 가톨릭 본부의 교황청에다가 이 테레사를 성녀로 추천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위원회가 그 일생을 조사해요. 하나도 티가 없어야 돼요.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복녀가 돼. 복녀. 그 다음에 이 복녀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3가지 객관적인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누가 뭐 내 머리가 아프다가 배가 아프다가 이 독자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았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병원 원장이 이 사람은 완전히 암으로 다 죽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소경인 거 다 한다고 증거를 대야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성자 혹은 성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의 죽음으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성자 성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강물이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이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 이거예요. 이젠 죽었어요. 홍수가 나서.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했는데요. 유브라데스 강이 홍수처럼 밀어닥쳐 유다 전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편 날개가 이 땅을 보호할 것이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인생의 삶은요 고난을 위해 난나니 불티가 나름 같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참 손바닥만한 다윗이 고백한 적처럼 이 손바닥만한 짧고 참 이런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사모님 여러분, 혼자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모님이 제일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모님은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도 없어. 그저 성도들이 주는 시련,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자꾸 흠만 잡아. 너무 힘들어. 거기다 또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참아야 되잖아. 그 참는데 또 어디 가서 내놔야지. 그냥 참기만 하면 나중에 치매 걸리잖아. 그러니까 또 사모님에게 보고, 야, 교회 안에서도 당하지, 또 남편에게서 당하지.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같이 웨스트민스에 공부한 친구를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이 좀 시골 교회 갔는데요. 그 시골 교회는 박사들이 많아요. 의사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유학을 왔어요. 이 회계사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고 다 그랬는데 늦게 사명감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시골에 가보니 자기는 그냥 아파트 2베드룸에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말이지 의사들 잘 살잖아요. 큰 집에다가 그냥 좋은 차에다가 이 사모님이 막 눌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목사님이 말 자기 남편이 그냥 여성도들한테도 예하고 말이 이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응? 거기다가 자기는 같은 여성으로 같은 유학 왔다가 그냥 남편이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왔다고 말해. 생활이 어렵고 그러는 가운데 늘 마음에 쌓인 분노가 있었어. 거기 선임 장로님이고 그 교회를 담당하다시피 하는 이 산부인과 의사 장로님 그 권사님 말이야. 이렇게 감정하다 자기도 모르게 딱이 한대 떼버렸어.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 딱이 한대.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자기가 젊은 사람이 사모가 때렸어. 그것도 그럴 때 이 사모님이 그 의사 부인인 권사님이 야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일 할까. 그래 내가 결심하자. 앞으로 잘해드리자. 그러면서 그냥 아유 의식적으로 막 잘해드렸어. 그냥 선물도 드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래 가끔 한 손 좀 봐야 되겠는데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사람이. 예? 그러면서 거기는 의사 부인이 한 7, 8명 돼요. 뭐 외과 의사 뭐 이런 의사. 야 그래가지고 막 또 어떻게 하다 젊은 외과 의사 부인이 말이요 뭐 이렇게 서로 같이 사모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일로 가요 하면서 강제로 그러니까 네가 뭐야 하고 또 때렸어. 그랬더니요 여자가 신앙이 없었는데 그냥 의사 부인으로 그냥 사랑만 받고 막 자기 뽐내다가 사모한테 뺨을 맞으니 이게 그냥 매일 통곡이야. 교회 안에 완전히 다 벌수시들이 다 쑤셔놨어. 그래가지고 거기 긴급 의사들이 많으니까 모였어. 아무래도 이 사모님 멘탈 프로블렘이구나. 이거 정신적 상태가 안 됐다 해서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강제로 한 주일만 가봐요. 완전히 정신병자들이에요. 나 아니라고 소리치면 막 주사로 막 힘 빼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50대 사모가 죽었어요. 난 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목사님은 이젠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얼마 전에 아들을 만나봤더니 아들 자녀 다 교회 안 나가. 야,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에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십니까? 시편 1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욥도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십니다. 모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엘리야도 이세벨에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에 멀리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들의 걸어온 길입니다. 미국 사람들 3만 명이 우리 찬송가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찬송가가요. 뭐냐 선택인데 481장인가 그런데요. 거기 내용 보면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해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가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다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이제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나를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이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찬송가를요 미국 사람 3만 명 중에 제일 많이 선택했답니다. 이 작사 한 사람은 시를 썼는데 리테 목사님인데요. 작은 교회를 24년 섬겼어요.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할 수 없이 교회를 사표냈어요. 그리고 그는 하염없이 바닷가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염없이 바닷가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내 아픔의 현장 바닷가에 있다 그랬어요. 즉시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시를 썼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 481장의 시가 됐습니다. 시편 57편 1절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심정으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룻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러분들이 그 날개 아래 나가시면 그 편 날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보니까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고 그 물이 유다에까지 와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강대국이 막 의지했던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홍수가 돼서 목에까지 막 미쳐서 이제 죽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팔에 그 날개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사람치고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모세야 너 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를 펴고 어금같이 너희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보신 분 알아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구름이 필요해. 밤에는 너무 추워요. 광야이기 때문에 불 기둥이 필요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다 목사님들 계시지만요. 그냥 밤에 전화가 오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옛날 거 뜨잖아요. 참 못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밥 먹다가도요 소화가 안 돼. 나도 여러 번 그런 체험을 했어요. 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 도살할 양같이 된다고 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곤고한 시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겨놓고
내가 지금 이겨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 이길까 질까 어떻게 될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공부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어려운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내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처음 말씀했어요. 처음 성경에 말씀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서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완전하라는 말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니까 그냥 우리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신앙 양심에도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살면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을 믿고 그렇게 강해요? 도대체 그 양떼 지키는 목동이 말이에요. 상대는 골리앗이잖아요. 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요? 도대체 누구 힘이에요? 배우의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이니까 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홀로 사시는 사모님 당당하게 사세요. 또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당당하게 살아요. 왜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양옆에 계신 분들이 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장 큰 선물은요. 얘기해 주세요. 양옆에 당당하게 사세요. 진짜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 처제가요 목사 사모예요. 그런데 아주 당당해요. 내가 보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큰 교회가 배경이 있나 뒤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좀 어떻게 강하냐?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남들처럼 이 자식들이 있나? 당당한 자식도 없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또 일찍 갔어요. 그런데요 아주 당당해요. 당당해. 하나도 뭐 보면 누가 보면 말이요 약한 부분이 없어요. 난 제 아내를 이렇게 간보면 제 아내는요 아이고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겁도 많은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조심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말이야. 이야 그 사역할 땐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서 항상 붙어 다니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난 오늘 이것을 정말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가진 거 없지만은 평생을 사역해도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뒤에서 책임지신다 하셨으니까 당당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었겠냐?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야 돼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사모님 양옆에 계신 여러분들 힘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힘내세요. 나는 그 이성봉 목사님을 참 어린 시절부터 흠모했는데요. 야, 그분은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흰 두루마리 잘 입는데 야
이 손을 주머니에 안 넣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추운데 손을 주머니에 안 넣어?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이성복 목사님은 끝까지 참 훌륭하게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내가 지금 참 사모님들에게 할 말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되는데 차마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안 청할 거 같아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메릴랜드에 그리고 워싱턴, 버지니아를 커버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방송 설교 담당자가 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비옥박스로 알려달라. 그러면 상담하겠다. 그리고 이 방송이 계속 유지되도록 좀 도네이션, 헌금을 해달라는데 하나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도네이션 해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방송 설교해 보시면 알지만 반응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괴로워서 가족을 데리고 그냥 정처 없이 95스 이걸 타고서 그냥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버지니아 비치까지 갔어요. 그리고 가족을 허름한 모텔에 두고 혼자 바닷가를 거니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난 이제 방송국을 떠나서 내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도 힘들어서 방송하기 싫은데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염없이 울어요. 우는데 그 시절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 어둠컴컴한 해지는 바닷가에서 그 전화벨이 막 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전화 박스로 가서 전화를 딱 들으니까 길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내가 온 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 해서 너무 무서워서 전화 송이를 내렸어요. 계속 다시 울려. 그래가지고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 길 목사라 그랬더니 거기서 한 여자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평소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에게 상담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매님,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제가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아는 사람 다 찾아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홀로 왔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나 마지막으로 길 목사님, 그땐 뭐 셀러폰도 없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길 목사님의 얘기 듣고 내가 결정하게 부르짖었더니 전화번호가 나오더래요. 옛날에 공중전화번호는 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바닷가에 그 공중전화번호가 있어서 이 전화로 했다는 거예요. 길 목사님이 거기서 야 임마누엘이여, 이게 감탄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내 전화번호까지 하시구나. God knows my phone number. 그래갖고 다시 그가 방송국으로 가서 훌륭한 방송 설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세요.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목사님, 임마누엘이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크리스마스 시전에는 새벽기도, 저녁 수요일 그 듣고서 그렇게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거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사야에 오 임마누엘이요, 이 감탄이 안 나와요. 임마누엘 은혜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참으로 귀한 우리
사모님들, 또 평생을 주의 길을 걸었던 목사님과 사모님들, 저들을 위로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허인준 목사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사역을 홀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G2G 귀한 두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라델피아 장로교에서 온 G2G 찬양 팀입니다. G2G 우리 이용골 목사님께서 Glory to God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지어주셨어요. 목사님 다니시는 곳마다 가서 저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너무 귀한 말씀 다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렇게 사모님들 지내오신 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주기쁨교회 이종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역 선교 부흥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과 함께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그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와 많은 수고 가운데 아버지에게까지 사역을 감당한 귀한 사모님들, 하나님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생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뉴욕 주구 한인교회협회 회장님 김일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회장님께 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떠한 행사라도 늘 작은 행사라도 부탁하시면 이렇게 오셔서 바쁘신데 항상 오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 계절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영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싹 다 내려갔습니다. 사모님들 위로가 넘쳐났지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리를 비롯해서 미스바 회개운동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4일 동안 그 하루에 4번씩 새벽 그리고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또 3일 동안 금식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신년 금식기도 성회. 이것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령으로 마칠 줄로 믿습니다. 교협에 하는 일에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교회 부흥선교회 참 이름이 좋죠. 이것은 오늘 3호 1호에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허연준 목사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허연준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오래됐지만은 뉴욕 전도대학교를 교수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저도 이사장도 학장도 하고 목사님도 똑같이 학장 이사장을 했는데 전도에 불이 있고요.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코로나라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뉴욕 지역을 한번 섬겨보자 이 애착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 하니 축복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했습니다.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복중의 복이죠. 그 은혜의 마음이 섬기는 은혜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윤주 목사님 잘 앞으로도 더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계를 대표해서 정말 멋진 사역하고 멋진 일하는 분들이 의죽선으로 많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요. 구름하프도 이렇게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이만호 목사님 단목에다가 그 옆에 이진아 사모님이 지도자 선생님 납비 역할 해주고 우리 그 단원들이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탄 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 이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위로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회가 부흥 발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로 목사회 회장님 되시는 김종원 사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퇴 목사가 강단에 서면은 축도하고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은퇴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회 회장이 이게 구세군 사관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구세군 사관 또 목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세군에서는 사모님이 없어요. 부인도 같이 공부해서 사관이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 그 일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제가 33년 전에 뉴욕에서 목회할 때 어떤 큰 교회 사모님을 만났더니 그 사모님이 직장은 아주 상당히 그 엘리트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니까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사모님은 돈만 바치는 사모님이다. 그래서 사모님이 직장을 간뒀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들리는 말이 사모님은 편안하시겠네. 놀고 먹네. 그래서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모님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감독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현직에 계실 때는 감독 사모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사하고 칭찬했는데 이제 홀로 되셔서 92세 된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게 한국에서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모님의 위치가 사모님의 사역이 참 어려운 것을 제가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 계절에 이 지역 선교 부흥회, 지역교회 부흥 선교회에서 사모님들을 섬기는 이런 모임을 준비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필라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설교도 듣고 가까이서 지내봤습니다만 오늘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어깨가 훌쩍 올라가고 강하게 살아야겠다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니폼을 입고 귀한 음악을 성탄 캐롤을 들려주신 듣진 않았지만은 아마 저희들 귀를 기쁘게 해줄 줄도 알고 감사드립니다. 동부인이 이제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말씀, 이 어른의 말씀 감사드리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잠시 드리게 되겠는데 오늘 모든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가슴에 체험하게 하신 우리 영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요 곧바로 이후에 이제 성탄 축가 찬양을 우리 여러 팀들이 나오셔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찬양을 하게 돼서 우리 사모님들을 더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손석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매년 이렇게 해왔다 그러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 갑자기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매년 더 확실하게 우리 어른들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사모님, 어른들 잘 모시다가 끝까지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이제 주님이 건강 주시는 때까지 힘을 다해서 더 잘 모시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식사도 산수락산 2에서 가셔서 이제 모든 예배가 찬양이 마치고 기도가 마치면 가게 되겠는데 옷 잘 입으시고 가셔서 선물을 우리 이영골 목사님과 또 프라미스 교회의 허연행 목사님 또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말씀도 잘 듣고 맛있는 식사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할 수 없이 드리는 이유가 화장품과 홍삼과 콜라겐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다 100불 이상 130불짜리인데요. 그 화장품은 요즘 120세 시대라 70이 넘은 사모님들도 이 바르시면은 이게 펴지는 거.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걸 지금 급 수입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 총괄하는 이름을 총괄하는 사모님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사님이 2분이 그 화장품을 원하시는 분은 체크업해 주셔서 성함을 쓰고 받아가게 되는 그렇게 하시겠고 홍삼도 대단히 비싼 좋은 발효 홍삼인데요. 그리고 홍삼도 그냥 드시는 것보다도 발효된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 최고의 홍삼을 지금 구입해서 드리니까 나는 홍삼을 원한다 그러면 홍삼 협회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피쉬 콜라겐이 짐승이란다. 동물 콜라겐보다도 피쉬 콜라겐이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그 1000mg이 들어있는 그 또 한 팩의 또 선물이 콜라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그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모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아무튼 다 나눠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늘 정말 장소를 기쁨으로 제공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정관훈 목사님 또 이 교회 또 당회와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또 바쁘신 중에도 또 취재해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늘 특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뭔가 기사도 잘 내주시고 뭔가
이렇게 탑에다 올려주시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목회자 훈련 원장이신 이영골 목사님,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 그리고 뉴욕 새소명 장로회 저하고 이 모든 비싼 선물이지만 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주육 장로님께서 식사비를 전부를 대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지만 황기복 장로님이 조금 돕겠다. 또 우리 누구죠? 소아과 정인국 장로님도 조금 돕겠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고요.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미리 전사님에게 저에게 신청해 주셔서 투고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서 빨리 쉬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3장 1절만 찬송드리고 우리 이준성 목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우리 소희선 목사님 부회장님 계십니까? 저기 우리 원로 목사의 부회장님 소희선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네, 좀 나오시겠습니까? 이준성 목사님이 지금 이민국에 급히 가셔서 오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축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23장 1절만 찬송드리고 우리 부회장님 소의선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 위로 충만하심이 지역 선교회, 부흥 선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뉴욕 지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사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